예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거나 고쳐 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따를 것을 명하신 것을 우리는 정석으로 생각하고 그런 유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고 의례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진짜 믿음과 헌신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되레 집으로 돌려보내신 경우가 많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들이 치우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주님을 쫓아가는 급진적인 실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원래 해야 했던 이 일을 하는 삶의 본거지에도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쫓는 급진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익숙하더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낯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팠을 때는 아프기 때문에 집으로 못 갔는데 나음을 얻은 후에는 예수님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자기의 현실을 회피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아팠기 때문에 집으로 못 갔으나 이제는 나았으니 회피했던 현실을 네가 감당하라 하는 의미로 집으로 돌아가고 친속들에게 이것을 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신앙의 열심을 내기만 하면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내 현실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병이 들고 마음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이 고쳐주신 후에는 이제 내가 나았으니 제대로 살아봐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근무하던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하루는 내가 지난 주간에 평소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에 학생 수가 늘지 않아서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주일날 기도하면 그렇게 당장 효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의중은 알겠는데 여러분 학생 숫자가 느는 것은 그건 노력, 인내, 실력, 정황 여러 가지에 좌우되는 것이지 본인이 일주일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당장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기도가 마술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원래는 연기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 그건 기본인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간다며 그러면 입학시험 준비해야지. 시험 공부해야지. 원서 써야지. 계획을 만들어야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을 해야지. 준비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으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순수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이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신앙만 있으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신 사람들의 다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은 이제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인생의 현실을 이제는 감당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숙제, 제가 숙제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숙제로 생각하십니까?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어의 차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숙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요, 그것은 책임이요, 그것은 과제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야? 내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이것은 즐거운 일이야, 이것은 기쁨이야,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야, 나는 이것이 즐거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숙제로 생각하는 것과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인생을 이해하는 차원이든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든 180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숙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일을 과제, 의무, 책임 이런 식으로 나는 안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오늘도 내가 일어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짐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내가 이전에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방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좋은 길을 보여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당신이 기뻐하고 내게 기쁜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나는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해.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미 여러분도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느끼는 것과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습관적인 감정과
습관적인 버릇을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내가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나 기뻐하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야.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야. 이것을 함으로 내가 살고 더 풍성히 살고 이 풍성한 삶을 나눌 수가 있어.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숙제로 생각하는 대신에 특권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즐거워할 이유를 알게 되고 이게 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자가 병들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에 돌아가서 친속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들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 병들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그것을 이제 나았으니 그것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그것을 하라. 그것을 숙제로 여기지 말고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즐거운 일이야. 이것은 행복함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 주님이 그것을 하도록 나를 고쳐주셨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인생을 고쳐주시지만 그것을 채울 의무는 나에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믿음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신앙을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추상적이고 천국이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고 복음을 실천한 추상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고 내가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이전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고 내 역량이 늘어나고 이런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상적인 신앙만으로 사는 사람은 우주와 같아요. 우주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란 말은 공간이란 말인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만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에는 빈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빈 공간. 무엇으로 채울지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추상적이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을 채웠는지 알기가 어려운 내 인생이 empty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만일 일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empty해. 공간이야. 빈 공간만이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릇 행했나? 내가 헛수고를 했나? 후회를 할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채우겠다라고 사는 사람은 그게 빈 공간이 아니고 empty가 아니고
full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향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향을 주시는 분이지만 영향을 사용할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내가 영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이 부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전도사님처럼 신학교 간다며 어떻게 준비할 거야 했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든 주의 종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채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전에는 무관심하고 무심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이 되고 용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담대해지고 더 내가 담대하게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이게 어디야, 하나님의 은혜가 좋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생을 채우는 일인데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을까? 왜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했을까? 왜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까?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몰랐을 때는 그게 숙제처럼 여겨지고 어려운 의무처럼 여겨지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양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 이걸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함으로 내 인생을 엠티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겠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지름길이겠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숙제가 아니고 과제가 아니고 어려운 책임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내게 특권이야. 내가 살 길이야. 내가 죽지 않고 살 길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 엠티했던 빈 공간과 같은 인생을 이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 미숙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제, 의무로 생각하고 믿는데요, 알겠는데요, 장차 할게요, 점진적으로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는 말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서신을 읽으면 거기에 복음서에도 있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사도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런 인물들은 복음서에도 있었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도 등장을 하고,
또 이전에는 없었는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굴라라든가 브리스가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그런데 복음서에는 등장을 했는데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는 더 이상 안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든가 바디메오라든가 나사로라든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분명히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후에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디 갔을까? 이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포함이 됐을까?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가 되었을까? 이들이 어디 갔을까? 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잃어버린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잊혀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제외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집에서 실천을 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No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소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있을 곳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있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있을 곳을 자기가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름을 거론을 해야 그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있을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것.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정치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처럼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회의에도 이름이 나오고 이런 모임에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왜 정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나설 틈이 없는 것인데 주님이 각자 있을 곳으로 돌려보내심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네가 나음을 얻었으니 믿음을 얻었으니 제대로 좀 살아봐.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 주님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제시하셨어요.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empty로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